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청지기로 세우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는데, 우리 주중에 만나지 못한 그 아쉬움을 담아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꼭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도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사도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를 세우는,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리더로 청지기로 세워가는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으로 참된 청지기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부터 함께 나눌 것은 교회의 리더로서 품어야 할 그 미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게 리더로서 품어야 할 그런 덕목입니다. 6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 의미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이교도들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여관이나 주방에서 잠을 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에 들렸을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고, 또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의 집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의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이 잠자리까지 마련해주는 그 모든 호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정성껏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길쌈교회를 이뤄 나갈 텐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의 복음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 길쌈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숙식을 제공하는, 이 잠자리를 내어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사람을 환영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낯선 사람, 또 어려운 사람, 그 이웃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좋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넓은 의미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또 혹은 선한 사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한 사역에 몸을 담거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에 열렬한 후원자나 조력자가 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 그 선행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선한 목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희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또 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리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나눌 뿐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종으로서 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일을 한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은사 목사님 은퇴하실 때 마지막으로 은퇴사로 하신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내려가셨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는 이 선한 행동들, 이 모든 일들은 다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광만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신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각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중하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 이 성경에서는 근신하며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신중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리더인 청지기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급해서도 안 되고 무례해서도 안 되고 허풍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행동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하고 겸손해야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신중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신중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는 자인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 또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덕목은 뭐냐면 의로우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의 수단처럼 그렇게 취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관계에서, 여러분, 내가 존귀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방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의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길쌈교회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그렇게 대접하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의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덕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거룩, 이 청지기의 이 교회의 리더 청지기라면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믿음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절대 신뢰,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어로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운다면 이 거룩의 기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리더가, 청지기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나 내 경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덕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거룩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덕목,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여섯 번째 덕목이 뭐냐면 절제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하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우리가 아까 전에 먼저 살펴본 이 신중하다라는 이 단어보다 더 강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욕이나 식욕, 무욕에 대한 그 욕망을 억제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속합니다. 이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망을 자제하는 것, 돈이나 명예, 권력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이 절제가 포함된 것은 뭔가 선하고 덕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안에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이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하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절제의 덕목이 없는 그 리더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속이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의 리더, 청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리더라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라면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분명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라면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그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지기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리더가 품어야 할 자격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6세기 개혁가 장 칼뱅이 교회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리더는 두 가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는 양떼를 모으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목소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떼를 모으는 목소리와 이리와 도둑들을 쫓아내는 이 목소리, 두 가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리더는 격려하는 목소리와 이 책망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교회의 청직이 리더로서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에게 바울은 인격적인 소양과 덕성뿐 아니라 이제 신학적인 이 말씀에 대한 이 소양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지키다는 굳게 붙잡다, 확고하게 고수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뉜 마음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또 리더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 어떻게 권면하며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리더의 말을, 그 청지기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는, 청지기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나 세상적인 중심이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자라면 틀리지 않는 감동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권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삶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은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당시 그레데 섬에 있는 거짓 선지들에 맞서서 이 바른 교훈인 복음으로 대적자들의 그 거짓 교훈을 막아야 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른은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병적인 가르침과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곧 이 병적인 가르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처방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이 복음을 온전히 살아낸 자만이 진정으로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어눌한 고백이 마음을 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청지기들과 함께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또 과거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변화되는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변화되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살아낸 자라면 우리가 사도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살아낸 자로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훈을 권면할 수 있는 참된 청지기 또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권면과 책망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권면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망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를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르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적진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투력을 다 상실케 되는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뭐라고 명령해요? 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한 바퀴씩 돌자.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우리 같이 나팔 불고 소리치자.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슬러 말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종들이 자기 상전에게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말하는 자들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슬리는 사람들,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거슬러 말하는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교회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는 혹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자만이 책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자들까지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미쁜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의 리더, 청직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비판해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대안적인 삶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비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전해주고 같이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삶의 모습을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수로서 결박된 몸으로 그 유대의 왕과 그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의 청직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리더가, 청지기가 품어야 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살아내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삶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말 사도적 사명이고
영생의 소망을 전해주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로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권면과 책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을 갖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리더만이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어려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